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었던 그러한 용어일 수도 있고 또 설교의 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1절부터 읽었으면 더 좋은데 1절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열심이 없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문제는 뭘 하지 않았다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여러분, 자기의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고. 네. 자기의 의는 자기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예, 맞죠. 그거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의 의는 뭐냐?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하나님의 의는 네. 하나님의 뜻을 네.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고, 자기의 내 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의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착한 일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자기의 의는 뭐냐? 내가 한 것이 나의 의고, 내가 한 것,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한 것이 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네. 내 의는 내가 한 것이 내 의고 자기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것을 모르고 뭘 세우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다 그랬죠. 힘써. 네. 열심히 있고 힘써 뭘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법을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가 뭐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열심히 내가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한 의가 법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찌 그러하뇨? 왜 그러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의는 내가 한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는 뭐에 이르지 못해요? 의의 법을 쫓아가지만 법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에 시간 있으면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건너뛰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정의를 딱 여기서 내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내 마음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가운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은 건너뛰어서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과 내가 두 몸이었는데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죠. 너희가, 골로새서 2장 12절인데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장사 지내셨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장사 지낸 바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죽으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합니까? 부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또 이제 물속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사.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또 한 말씀 볼게요. 히브리 8장 1절인데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지상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나셨나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한 말씀 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권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형을 낼 때 보통 보면은 뭘 하죠? 뭘 합니까? 목을 치죠, 이게. 네? 목을 치잖아요. 그럼 목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치면 바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면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몸에도 네? 그러니까 몸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하늘로 가셨잖아요. 우리도 하늘. 우리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으면서 장사됐다 그러고 부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몸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가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그게 네? 그게 정말 마음으로 네.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는 게.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유튜브 동영상 보여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해하죠.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사실을, 다시 말해서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강신술에,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몸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은 반드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고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앉아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의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전에는 예수와 내가 두 몸으로 이렇게 분리된 원수된 자였는데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된 것을 패해버리고 예수님과 나를 한 몸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내가 침례받을 때 장사 지냈고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골로새서 보니까 너무 진짜 이거를 그냥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한 절만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 아까는 함께 일으켜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앉혔다. 아니,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죠.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뭘 믿는 거예요? 마술을 믿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 참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끌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뭐 해요? 위에서 하늘에서 자꾸 끌어내려서 이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10장 7절에 6절 그 다음 절에 혹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음부라는 게 뭡니까? 사망. 사망이죠. 사망의 그 골짜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성질이 나올 때 내가 아직 죽지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죽지를 못해서 내가 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를 못해서 정말 모순된 말이네. 예습관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침례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 안 받되고 되고 네. 끝난 거야.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존재가 살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좀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합니까? 장사 한 바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장사가 되면 그 존재 자체가 네. 사라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없는 거잖아. 없는 거죠. 그럼 난 없는 거네. 나는 없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를 어디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로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다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의 의미와 같이 아까 전에 있는 말씀과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은 여러분 2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한 번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또 죽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뭐 했다 했습니까? 패하시고. 패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을 패하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되었으면은, 연합했다는 게 뭡니까?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뭘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영생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 내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한 자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뭘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면은요? 시인하면 우리는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가 계신 곳에 몸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다 같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